정말 향기가 나세요? 안 나요? 오늘 은혜 받으면 더 짙은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우리 시집간 둘째네 가가지고 사위가 쓰는 향수를 하나 몰래 들고 왔어요. 아마 지금쯤은 없어진 걸 알 겁니다. 젊으니까 향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꼬드겨 가지고 효정아, 아빠가 향수가 없는데 하나 줄래? 그러니까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좀 있더니 또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두 개를 몰래 훔쳐왔는데, 제가 평소에는 향수를 잘 안 쓰는데 운동할 때는 향수를 조금씩 씁니다. 왜냐하면 땀이 나니까. 근데 우린 그런 향수 냄새 말고 예수 향기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쳐다만 봐도 예수 향기가 술술 나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배실에 어떻게 예수 향기가 납니까? 이건 코로 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면 더 짙은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세월호. 4년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는 우리에게서 계속 방송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세월호를 그 사건 일지를 제가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 봤더니요, 너무했어요. 해도 너무했고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 43분이나 있었어요. 그 정도 시간이면 거의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구조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놓쳐버려서 307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사고로 죽은 겁니다. 476명이 타고 제주도로 출항을 했죠. 인천에서 출발해서 배가 가다가 다음 날 아침 8시 58분에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물이 세기로 유명한 조도 앞바다에서 배가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자 승무원들이 방송을 합니다. 배 안에서 기다려라, 선실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방송을 하고는 선장이 나오고 승무원들은 다 배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동차도 사고가 날 수 있고 비행기도 사고 날 수 있고 배도 풍랑을 만나면 전복될 수 있지만, 승무원이 하는 일은 나는 죽어도 승객들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무원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선장을 비롯해서 승무원들은 그 어린 학생들, 단원고 고등학생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수학여행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수학여행 다 가보셨잖아요. 가기 전날부터 잠을 안 잡니다. 좋아가지고 기쁜 마음 들뜬 마음에 친구들하고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어른들은 너희는 배에 있어라. 그리고 자기들만 빠져나온 거예요. 사고 소식을 듣고 해경 함정이 그들을 구조하러 갔지만 구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배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몇 명이나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던 어른들의 말을 믿었던 307명의 학생들과 어른 몇 명은 그냥 배와 함께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쭉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43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43분을 엉터리 보고하고 엉터리 수색 작업하느라고 다 낭비해버리고 결국 무고하게 죽을 거예요. 이외에도 이 세월에 관한 이야기들은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른들이 잘못해서 아이들을 죽게 했던 거예요. 그 43분이 뭐냐면 때를 놓친 겁니다. 그때만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는데, 부모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사고는 날 수 있지만 어른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내 자식이 죽었다 생각하니까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뇌졸중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고 나면 이 골든타임이 있는데 3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3시간 안에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겠지 하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장마비도 그렇습니다. 심장이 마비가 되면 4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산소호흡기를 꽂고 다시 그 사람을 회생시키면 이 심장이 뛰도록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6분이 넘어가면 회복이 돼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뇌의 일부가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10분이 넘어가면 살기는 살아도 온전하게 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골든타임이에요.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놓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가 14년도 봄입니다. 2007년도 봄에 대전에서 목회할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운동을 갔는데, 운동하려고 하니까 눈앞이 새카매지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참 앉아 있었더니 진정이 되더라고요. 다시 일어나서 운동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맥을 짚어보니까 이게 부정맥입니다. 뛰다 말다 맥이 정상적으로 뛰질 않아요. 이러다가 뭔 일이 나겠구나 해서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옷을 다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을지대학 병원으로 갔어요. 을지대학 병원으로 가가지고 접수를 하는데 예약되지 않은 손님이 오니까 간호사가 왜 왔냐고 묻더라고요. 증상을 얘기를 하니까 예약 손님들을 젖혀놓고 저를 먼저 의사 면담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면담을 하니까 가서 몇 가지 조사를 하고 오라고. 조사를 하고 다시 의사한테 갔더니 간호사더러 휠체어 가져와라. 그리고 저를 거기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왔는데 왜 휠체어에 앉습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의 상태를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러더니 의사 바로 옆방에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까 심장 때문에 온 중환자들이 들어가는 심장 중환자실이 있어요. 그 병실로 들어간 겁니다. 심장 중환자실로 들어가니까 담당 간호사가 한 사람이 정해지더라고요. 그 간호사더러 옷을 다 벗으라 그러고 저한테 침대 위로 올라가는데, 의사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먹고 자고 소변 대변을 다 여기서 보시오. 여자 간호사가 있는데 멀쩡한 사람들로 침대에서 먹고 싸고 하라는데 이거 긴장되더라고요. 하여튼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막 몸에다 꽂아요. 심장에도 뭐 달고 손에도 달고, 그리고 기계를 모니터를 옆에 놓고 간호사는 계속 그걸 보고 체크를 하면서 2시간에 한 번 알약을 먹이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먹는데 좋아지질 않아요. 아침 9시에 병원에 갔는데 밤 10시쯤 되니까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간호사가 막 손뼉을 치고 좋아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요. 좀 있으니까 의사가 왔어요. 왜 간호사가 손뼉을 치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저더러 목사님은 신부전증이 왔는데 이 신부전증이
그 잠깐 뛰다가 안 뛰다 하는 그 사이에 혈전이 생겨서 뇌에 막히면 뇌졸중이 올 수 있고, 심장에서 막히면 심장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심장이 뛰게 됐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어졌는데, 문제는 원인을 찾아내야 되니까 계속 입원해서 원인 찾을 때까지 입원해 있으시오. 그래서 일주일을 병원에 있으면서 하여튼 혈관 속까지 전부 검사를 했는데 원인이 안 나와요. 몸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검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의사가 묻는 말이, 근래에 뭐 피곤하게 한 일 있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한 4주 동안을 해외 선교 갔다 오고 국내 집회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신방이 밀려가지고 밤 12시까지 신방을 한 거예요. 12시까지 신방하고, 신방 끝나고 저녁을 먹고 또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밤에 먹고 자니까 속이 거북하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운동 가고, 이걸 4주 동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과로사 징조예요. 과로사. 만약 제가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청심환을 먹고 그대로 누워 자거나, 아니면 동네 조그만한 병원을 거쳐서 대학병원까지 갔다면 여러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만나고 아마 땅속에 들어갔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마침 집에 왔는데 아내도, 집사람도 저보고 뭐라냐, 여보 당신 빨리 병원을 가래요. 꿈을 꿨는데 너무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 같으니까 빨리 병원을 가라. 하여튼 그럴 때는 부부가 꿍짝이 잘 맞았어요. 저도 몸이 안 좋고 집사람도 빨리 가라 그러고,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서 소위 말하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은 거죠. 정확한 때에 가서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오는데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서두르면, 때를 놓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데, 때를 놓쳐버리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의사도 약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플사 회장 스티븐 잡스, 그의 재산은 8조 2천억. 그 돈을 남겨놓고 56살 나이에 죽었습니다. 8조 2천억 남겨놓고 눈이 감기나 모르겠어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어떻게 그 정도 남겨놓으면 눈이 감길 것 같아요? 안 감기죠? 눈을 뜨고 죽었는지 감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스티븐 잡스가 56살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췌장암.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췌장암입니다. 이 췌장암은 암에 걸리면 5년 이상 생존 확률이 5%랍니다. 5년 이상 살 확률이 5%. 그런데 스티븐 잡스가 걸린 암은 희귀암이라 수술만 하면 100% 사는 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가 2가지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첫째, 내가 살려고 내 몸에 칼을 대서 내 몸을 여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두 번째, 신앙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가 무슨 종교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문제로 내 몸에서 피를 흘리며 수술하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가족들이 설득을 하고, 친구가 설득을 하고, 직장 동료들이 설득을 하는데 9개월이 걸렸습니다. 암이 발견되고 9개월이 걸렸는데 스티븐 잡스가 좋다, 수술하자. 그리고 다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때를 놓쳤어요. 췌장에서 시작된 암이 온몸에 다 퍼진 겁니다.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상황. 어떻게든 당신은 회복될 수 없다. 9개월 전 발병됐을 때만 해도 당신은 100% 살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이 스티븐 잡스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점점점 몸은 나빠지고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병원에 의지해서 약의 힘으로 고통을 이겨나가며 이 스티븐 잡스가 죽기 전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지금 이 순간 병석에 누워있는 나는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의 환호성과 갈채와 돈은 임박한 죽음 앞에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어두운 방 안 생명보조장치에서 나오는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 손길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낀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면 결과적으로 나 같은 기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기계에 의지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오직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추억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질병의 고통이다. 운전수를 고용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할 수 있다. 직원을 채용해서 회사에서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질병의 고통을 대신 아프게 할 수는 없다. 돈은 잃어버려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삶이다. 돈은 잃어버리면 노력하면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명의 불은 꺼져버리면 되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56살의 나이에 8조 2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놓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놓쳤기 때문에. 때를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육적으로도 때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쭉 뒤에 보면은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또 가난할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이 전도서 3장에는 계속 때를 말합니다. 때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 때를 맞춰서 기회를 잡고 산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영적인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육신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텐데 주저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묻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이 아플 땐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의 말을 듣고 약사의 말을 듣고 내 몸을 치료할 때 우리는 늦지 않게 우리의 건강들도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를 놓치면. 요즘 제가 운동하면서 살이 조금 빠졌어요. 한 3kg 뺐습니다. 3kg 뺐더니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야 하는데, 저는 한 20년 동안을 몸무게를 지켜왔는데 최근에 한 3kg를 빼고 나니까 얼마나 몸이 더 가벼운지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3.5kg가 빠졌어요. 3.5kg가 빠졌는데 집사람은 당신 안 먹어서 그렇다고 자꾸 먹으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자꾸 먹어가지고 우리 몸이 자꾸 먹으니까, 과하게 먹으니까 잡병이 드는 거예요. 이것저것 잡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것 줄이고 운동을 하니까 몸의 기력도 회복되고, 살은 좀 야위였는지 몰라도 저는 몸이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설교할 때 자꾸 바지를 끌어올리는 건 허리가 내려가서 그래요. 살이 빠져가지고 내려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더 늦기 전에, 때를 놓치기 전에 자기 몸도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목사가 아파가지고 빌빌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13년 남았는데 은퇴 전에 건강하게 목회하다가 이 자리를 떠나야겠고, 또 언젠간 하나님 오라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겠는데, 관리를 잘하면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날마다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자리에서 구걸하며 사는 겁니다. 이날도 구걸하며 길바닥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한 푼 주세요 이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소경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많이 몰려듭니까? 그때에 누군가가 소경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그걸 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또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머무는 게 아니라 지나간다. 시간도 지나가고 인생도 지나가고 세월도 지나가고 예수님도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소경에게 무슨 일입니까? 할 때 대답해 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 소경이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 앞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내 앞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앞을 못 보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제발 내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소경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소경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9절입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여기 성경은 정확해요. 예수님은 저만치 오는 거예요. 이 앞에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경이 소리칠 때는 예수님은 아직 여기까지 안 왔어. 예수님보다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외쳤더니 저만치 좋으시는 예수님은 못 듣고 앞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듣고서 소경에게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너 따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예수님은 너 따위를 만나주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너 따위에 관심 없어. 이런 뜻입니다. 잠잠하라 이 말은 예수님은 너 같은 거 관심 없어. 그러니까 만날 생각하지 말고 찾지도 말고 부르지도 마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먼저 교회 나온 사람이 있고 나중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뭔가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짐을 좀 벗어버리려고 교회를 왔는데 앞선 자,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먼저 온 사람들이 어이구 그러냐고, 당신 얼마나 그동안 답답했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거야, 이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경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앞선 자들이 소경으로 하여금 예수님 찾지 마, 너 따위에 관심 없어. 나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누군가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고 왔는데, 때로는 목사 때문에 아니면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에 부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해! 예수님이 너 따위한테는 관심 없어. 이렇게 그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소경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너한테 관심 없어 하지만 이 소경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내 앞을 그냥 지나가지 않을 줄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저 예수님이 내게 관심을 보이면 내 눈도 뜨게 해줄 걸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뭐예요? 때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평생에 한 번 찾아온 이 때를 놓칠 수 없어서 소경은 시험 들지 않고요, 마음 상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요, 에이 교회 못 다니겠네 이러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마음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 나도 교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했더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시험 들게 합니까? 왜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참 많았는데요, 오늘 소경은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 질러.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더욱 소리를 질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자, 예수님이 가다 말고 멈추셨어요. 왜? 누군가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소리.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이 소경의 간절한 외침이 주님의 귀에 들릴 때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 소경을, 저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저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사람들이 소경을 예수님 앞에 가까이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1절입니다.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시험을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산을 넘어가야 돼요. 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돌아선단 말이에요. 포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소경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때를 놓치지 말고 간절함으로 예배해라. 예배의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놓치면 스티븐 잡스같이 캄캄한 병실에 누워서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겼더라면, 좀 더 일찍 수술했더라면. 그러나 때를 놓쳐버리니까 늦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를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은요,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면 끝이다. 그분이 지나가기 전에 나는 기회를 잡아야겠다. 이게 곧 때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지만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정의 가족이 내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소경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간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앞에 머물러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어제도 우리 신권사님 그저께 수술했잖아요. 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겪었던 그 고난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내게 그 권사님이 이제 암병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암병이 찾아왔는데 수술하기 전에 병실에 들어가는데 같이 있는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암 환자예요. 권사님이 들어가는데 아마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간 모양이에요. 입원하러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병실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어떻게 환자가 웃으면서 들어오냐고. 수술을 금요일 날 했는데 어제 신방을 갔더니 내가 그 링거 이 스탠드를 밀고 나와가지고 휴게실에서 같이 예배를 하는데 우리한테 오히려 간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그 고난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게 그 안에 믿음이 됐던 거예요. 믿음이 됐던 거고 힘이 됐던 거고. 여러분, 넘을 수 없는 산을 넘을 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면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의 바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소경의 눈이 떠졌습니다. 소경만 살은 게 아닙니다. 소경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절 43절을 보세요.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더니 소경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43절을 보세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옆에 있는 사람의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 하나가 나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넘어지지 말고 그런 것에 실족하지 말고 이 소경처럼 담대히 더 몸부림을 치며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보면, 어느 날 예배할 때, 어느 날 기도할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족해요. 사람 바라보면 실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넘어진 자도 일으켜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실족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사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 문제들, 너 혼자 잘해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때를 놓치지 맙시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지금이에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날 겁니다. 다음 주를 믿지 말고 오늘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도 은혜 주세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달이 지나면 5월 달이 올 겁니다. 5월 달도 믿지 마시고 내가 오늘 결정할 일, 내가 오늘 해결할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여 오늘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